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치러야 할 그런 의식, 어떤 준비,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무슨 바캉스에 가거나 휴가에 갔을 때 예약한 호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비하셨지만 그곳은 들어갔을 때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이스라엘, 전쟁의 경험이 많지 않고 그곳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고 군사도 많지 않고 무기도 거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르려 할 때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은 성이 아주 견고해요. 성이 견고하고 그들이 나왔는데 맨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뭘 가지고 왔냐? 바로 어마어마한 이런 그 마병들, 병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병거가 뭡니까? 이제 그 말과 마차, 군인들이 타는 그런 말과 마차, 이런 걸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걸어가는 이런 그 병사와 말을 타고 와가지고 긴 창이나 칼로 쫙 위에서 이렇게 내리치면 어떻게 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맨몸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탱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장갑차를 가지고 오고 뭐 이길 수가 있겠어요?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군대가 너보다 클지라도, 성이 견고할지라도, 그리고 네피림 거인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천둥처럼 외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그 마병들, 마차들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사기충천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그리고 또 너희들을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때에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전쟁을 앞두고 이 두려움 가운데 사람이 나보다 큰 자, 나보다 더 힘을 가진 자, 나보다 더 기술이 뛰어난 자, 그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고 조직을 갖고 있는 그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당연하죠. 사자가 이제 작은 그 토끼를 본다. 그러면 토끼가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두려움의 순간을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는 이 순간이죠. 당연히 위기 앞에 섰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기가 꺾이고 도망치고 흩어지고 해야 할 이런 상황인데 이들을 용맹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꿔주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큰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바로 너희들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마음을 바꿔준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그 과정이, 그리고 이 바꾸는 이 의식이 뭐냐? 바로 그 예배다.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보통 이 영화 같은 데도 이제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 과거에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있으면 그
이제 장군이 탁 나와가지고 멋진 연설을 탁 하잖아요. 제군들, 막, 오늘 그대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라. 여러분의 그 외침과 용감함에 이 민족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막 군사들이 가만히 있다가 우와!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대들의 생명을 민족을 위하여 바치자. 그러면 바치자.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군인들이 막 겁먹고 있다가 야, 오늘 내가 지금 이 역사 앞에 서 있구나, 민족 앞에 서 있구나 해가지고 막 사기가 충천되고 그다음에 막 와 해가지고 막 불같이 나가고 그런 장면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누가 외쳐요? 보통? 아니면 이제 그 왕이 탁 앞에 나와가지고 이 병사들을 향하여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왕인데 이렇게 그 출정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탁 손을 들어주고 이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용기를 얻고 우리 이 전쟁이 참 중요한 전쟁이구나 하면서 하죠.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 나아갈 때는 왕이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장군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누가 외쳐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들의 전쟁은 단지 무기의 전쟁이 아니에요. 군대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있는 전쟁이 아니고 누가 함께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고 누가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누가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무슨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의 전략을 잘하는 전략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바로 이 두려운 전쟁을 앞두고 바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사장이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들보다 적국보다 무기는 적지만 말은 적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도 저는 특별히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의 독특성 그게 뭐냐면 이 새벽 기도도 참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새벽에 요즘은 이제 날이 좀 일찍 밝지만 겨울 같은 때는 어때요? 새벽 기도 올라오면 캄캄하잖아요. 캄캄하고 춥고 바람 불고 그런데도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뭐 농담 삼아 그러죠. 어떤 그 이제 이 뭐 듣기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전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나 많은 그런 이제 모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근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였대요. 근데 이것도 이제 목회자지만 안 하다가 하면 이 안 하다 한다기보다도 이제 뭐 큰 교회에 있다가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다가 혼자서 하려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힘들더라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했대. 근데 누가 만드셨을까요? 어떤 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뭐냐? 하루 오늘 영적인 전투에 나서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로 우리 영적인 시각을 바꿔주셔요. 막 그 번쩍번쩍하는 적군의 그 칼과 그 창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귀가 팍 꺾여 있던 우리를 바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는 영안을 열어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군대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또한 이제 어떤 그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 예배로 시작하는 것, 그거 매우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그 이제 우리 기독교 방송국 극동방송에서도 봄 개편을 앞두고 이제 아침 일찍 7시에 개편을 방송을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6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까우니까 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근데 새로운 매일 하는 방송이잖아요. 매년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하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고 우리의 초점을 바로 하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 우리가 어떤 중요한 변화, 그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바로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 노아 있죠, 노아가 이제 이 세상에 악이 범람하고 죄가 범람하고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밭에 이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곡식이 하나도 쓸모가 없는 그런 곡식처럼 가지고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이건 막 다른 밭으로도 막 번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다 잘라가지고 태운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아의 시대에 그냥 이 사회의 그런 어떤 죄와 그런 것들이 악이 범람해서 어떻게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 사람, 딱 한 가정이 살아나죠.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살아나요. 방주에 의해서 살아나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방주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여객선이 아니에요. 갑판이 막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면 14일 격리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14일이 아니라 그들이 창문도 조그만하게 있고 보일까 말까 하고 빛도 들을까 말까 한 그곳에서 이제 격리되어 있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뉴스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지금 세계 곳곳의 상황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소식도 몰라요. 누가 소식도 알려주지 않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노아가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둘기를 내보내가지고 잎사귀를 물고 오면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물이 떨어졌구나, 바닥이 말랐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방주에서 있다가 답답한 상황에 있다가 땅을 처음에 딱 내렸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보면은 20절 거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들이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거기서 제사를 올려드려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전에도 땅을 밟았죠. 땅에서 살았죠. 그런데 다시 땅을 밟기 시작할 때 무엇일까요? 지금 밟는 땅은 새로운 의미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의 땅이고 기적의 땅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가진 땅을 내가 딛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인생이 있지만 오늘 똑같은 발을 가지고 똑같은 땅을 딛는 것 같지만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가 있는 그 시작 앞에 섰을 때 바로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제사로 시작하였던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오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영적인 이 의식,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영적인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팔이 막 그 강철팔이 된다든지, 머리에서 무슨 헬리콥터가 나와가지고 저기 탁 날라오면 그냥 슝 날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의 행록 가운데 하루하루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할 때, 자녀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또 주변에 그 사람들이 그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잠깐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느끼게 되고 감사하는 백성, 영적인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바로 먼저 기도로 시작하자,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자, 먼저 예배로 시작하자,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전쟁 앞에 섰을 때 적군의 군대의 크기, 사람들이 많고 적음으로 두려워할 때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 예배와 또한 모든 그 하나님 준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을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격리되고 또 치료 중인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세계의 많은 나라에 큰 고통당하고 있는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이 속히 또한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 경건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운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